당한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이 이호상 목사의 목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규모는 다르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안타까운 일들을 다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 나는 아직까지 여기에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여기까지 아직까지 달리고 있어. 할렐루야.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생명 다하여서 순교자의 믿음과 순교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차로 그들에게 연병을 주어서 하루 만에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수령들로 하여금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여러분, 지팡이란 것은 여기 지금 꽃이 옆에 있는데 이건 지금 생명이 있어요. 왜냐? 여기 지금 화분에 심어놨기 때문에 금방 죽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가위로 잘라가지고 여기다 꽂아놓고 있으면 아마도 일주일이면 다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내가 한 달 이상은 더 아마 한 달 가면 좋고 2달 가면 더 좋고 할렐루야. 오래되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싱싱한 꽃을 볼 수 있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다 칼로 다 깎아버리고 껍질 다 벗겨버리고 거기다가 뭐 색칠도 하고 뭐 핀트칠도 하고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12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각 지팡이마다 그 지파 이름을 써라. 루벤, 베냐민, 요셉, 뭐 유다, 뭐 다 지파. 그런데 그 중에 레이 지파는 레이라고 쓰지 말고 아론이라고 이름을 써라. 왜? 지금 레이 지파 자손 가운데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 아론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지팡이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법궤 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갖다 놓으라. 하룻밤 사이에 만일의 경우 그 지팡이 가운데 아론이라고 쓴 그 지팡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면은 이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12지파별로 전부 다 각각 지팡이 자기 이름을 자기들에다 써가지고 가져와서 모아놓고 하룻밤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무리 지금 발달된 과학 문명이라도 하루 만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어.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그들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게 하고 다시는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라. 주의 종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고라 자손과 혹은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하다가 연병으로 죽은 14,700명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가 간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은혜 받고 예수 잘 믿고 천국까지 잘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목할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과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대접을 받고 내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목회하기 위해서 팔로우 미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그냥 양이나 염소가 그냥 목자 따라서 무조건 막 따라다녔어.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가는데 조금도 두려움 없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담대하게 전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자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외우기도 쉬워요. 역대하 2020이에요. 역대하 20장 20절이요.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요 절대로 성도들을 배척하거나 발로 막 차내거나 밀어 던져내거나 이빨로 물어뜯고 내가 그렇게 하는 목사 아닙니다. 나는 언제든지 성도님들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하여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는 할렐루야. 아멘. 이때 여러분들 좀 아멘 해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모를 것 같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 제일 잘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전체를 잘 아시고 마귀도 그 다음으로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도적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틈만 있으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성경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을 보호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같이 동력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반대로 오늘 이 고라 자손과 같이 주의 종을 비방하고 그래서 저주받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자기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가서 구하고 바침으로 말미암아 함이 나중에 저주를 받은 그 사건 알죠? 그 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 바로 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때 이미 노아를 통하여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까지 현실적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의 누이라도 자기 동생 모세가 잘못했을 때 그를 대적하고 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문둥병 들게 만드는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엘리사를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 앙콤이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40명을 애들한테 찢어주고 대머리하고 엘리사를 향하여서 막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따라다녔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앙콤이 나와가지고 40명을 찢어서 죽인 사건,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언약의 두 돌판.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언약의 두 돌판이 그 언약궤 법궤 속에 보관하고 그 속에 잘 넣어두라.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을 통하여서 너희 자손 대대로 교훈을 삼으라. 그 교훈이 뭐냐? 바로 언약의 두 돌판은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 따라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장이다. 내가 장을 이름을 잘 갖다 많이 붙이는데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딱 이름을 붙여놓으면 잘 기억이 돼.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언약 맺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이 되었을 때에 광야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은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립니다. 40일 동안 모세로 하여금 금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내려갑니다. 40일 후에 내려갔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40일 동안을 참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의 아마도 여자들, 애굽 여자들의 귀걸이, 금 귀걸이, 팔찌, 온갖 것, 금과 은 폐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는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다 금은 폐물을 잔뜩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럼 왜 가지고 나오라 그랬을까요?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팔아가지고 밥 사 먹고 그거 가지고 생활비 쓰라고 가져 나왔냐? 아니요. 나중에 쓸 때가 있어서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성막 안에는 전부 다 금과 은, 동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막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오라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그 전부 다 거두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어디로 갔나?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아요. 시내산에 올라갔죠.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죠. 하나님 불러서 올라가셨죠. 그들이 밑에서 전부 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은 모세의 형 아론도 잘못했어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온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다 그들이 요구대로 다 해줬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그는 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왜 그러냐? 내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조금은 원문 불평 나오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그들이 대들었어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아마도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아론이 미리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가지고 나온 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다 절하고 모세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절을 하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40일이 지났을 때에 모세가 두 언약의 돌판을 양손에 들고 내려다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내려쳤습니다. 바위에 내려쳐가지고 완전히 깨트려지고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그것을 갈아서 그날에 거기에 모여서 거기에 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 모두 다 레이치파로 하여금 허리에 칼을 차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불태워 갈아서 물에 태워서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에 3,000명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사람 죽이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임의로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려 난 다음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째 산으로 올려
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40일 금식을 2번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기록해가지고 모세령을 가지고 내려온 그 두 돌판을 법궤 안에 잘 보존해라. 그 두 돌판을 볼 때마다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자손대대로 살면서 항상 그들은 오직 유일신,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주로서 믿고 섬기라고 했는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대신에 물질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다가 심판받은 사건,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약성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물질장이라 저는 그렇게 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다 그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남 아니에요. 남 위하여가 아니에요.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언젠가는 그 보물이 녹이 쓸고 동독이 해하며, 그리고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적이 간다. 아무것도 남는 것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아무리 내가 무슨 삼성그룹의 회장이다, 부회장이다, 현대그룹의 회장이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들, 세계적인 부자들 해도요, 딱 죽으면요, 이 땅에 있는 돈 $1도 가지고 못 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물질을 쌓아놓은 것은 결국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합당하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때로는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도 드리고, 혹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또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나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대접하라 자꾸 했으니까, 내가 전에는 내가 이토록 내가 그렇게 실감을 못 느꼈고, 그리고 솔직한 말로 내가 항상 남을 많이 대접하며 살아올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지금까지 못 살아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어디 돈 벌는 뭐 기업가도 아니잖아요. 사업가도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뭐 복지시설 가지고 복지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저 말씀 증거하고 이 몸 하나 가지고 내 생명 다하도록 죽으면 죽으리다 말씀 증거하는 거, 이거 하나만 내가 하는데, 요즘 와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좀 문을 열었어요. 무슨 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대접을 해줄 수 있는 문을 자꾸 열어. 할렐루야. 내가 언제가 되면 내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다 여러분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이건 뭐 내 혼자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 성도들도 물질을 하나님같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성도 가운데서 가장 단한 아니지만 가장 비중이 큰 문제가 뭐냐면 물질 때문에 뭐 11조에 걸리고 뭐 때문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뭐 돈을 많이 쓰네,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 사모님이 좋은 옷을 입네, 뭐 온갖 것 가지고 다 시험될 거리가 되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정도 수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다 큰 재물 얻을 능을 얻어서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나눠주고 마실 것도 나눠주고 입을 것도 나눠주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하는 우리 관촌 순복음교회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금은 배부를 주신 것은 그 가지고 우상 그 물질을 승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성막 건축하여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그게 절하고 하나님을 섬겼죠?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이란 것은 탐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세 가지를 잘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날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장씩이라. 그래서 2023년 돌아오는 새해에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1년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그렇게 내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여러분 실천 안 하면 말짱 헛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윤택하고 살찌고 든든하고 강건한 우리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각하고 절대로 주의 종 대적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 주의 종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같이 연합해서 우리 박 집사님 늘 기도할 때 우리를 동력자 맞아요. 평신도와 목사의 관계지만은 어떤 면은 동력자예요. 그 동력자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함께 가는 동력자들이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력자로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그리고 여러분 손과 발을 같이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약의 두 돌판을 바라보고 절대로는 금송아지 같이 우리는 물질 섬기지 말고 따라합시다.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 자,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그거 가지고 물질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교훈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과거에도 전했지만 또 앞으로 전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또 교회 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늘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법궤를 바라보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에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